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을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식용유나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향을, 좋은 냄새를 내는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향기를 내는 기름, 대표적인 게 감람유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기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기름들, 성막에서 그런 기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를 드리는, 그죠? 향에 사용했던 기름이지요. 이 좋은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좋은 향을 내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기름은 사람들을 기분만 좋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좋은 향기를 머금은 기름이 하는 작용들이 있죠. 그 좋은 냄새로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악취들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죠? 좋게 만들죠.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좋은 냄새가 날 때 그죠? 우리는 기분을 참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좋은 향기를 풍길 때 어때요? 그분 옆에 지나간다든지 그분 옆에 있으면 그 좋은 향기 때문에 그죠? 참 냄새가 좋다. 그래서 사람을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좋대요? 좋은 이름이 더 낫대요. 여기서 좋다는 의미는 뭐냐? 좋다는 의미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즉 선한 이름을 말합니다. 어떤 이름이 선한 이름입니까? 선한 삶으로 얻은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삶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좋은 이름, 선한 이름은 이런 어떤 명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참 좋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좋은 향기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름은, 좋은 향은 그 순간 그 자리만 좋게 만들어요. 그죠? 그 순간을 좋게 만들고 그 자리를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고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흐뭇함과 뿌듯함, 자랑스러움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뭐 태성이나 예슬이나 여운이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선한 삶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자부심을 느끼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저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저런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됐다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어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까지 어때요? 명성이 올라가죠. 야, 참된 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어? 참된 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 야, 그 교회? 그죠? 그러면서 우리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보다 좋은 명성이, 좋은 이름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서 지나지 않고 좋은 명성을 가짐으로써 세상에서 좋은 어떤 사람이 되라, 그것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에서 담아내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기름이 용도가 뭐랬어요? 제사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름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지, 그죠? 성막에 보면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좋은 이름, 좋은 명성을 갖는 것, 즉 선한 명성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얻은 이름, 어떤 것이 선한 삶이에요? 무엇이 선한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얻은 선한 명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름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향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향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명성이, 그런 좋은 이름이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아내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갖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써 우리가 좋은 명성을 얻을 때 그것이 하나님까지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부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선한 삶을 삽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좋은 명성을 얻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주변에서 칭찬할 때 그 사람의 명예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명예까지 높아지죠. 왜? 그 사람이 누구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이름을 가질 때 부모가 영광을 받지요. 그런 명예로운 삶은 부모까지도 명예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어떤 기름을 통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건 뭐겠어요?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선한 명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올라가요. 반대로 우리가 나가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삶으로 악한 악명을 얻게 된다면, 악한 명성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수치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부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 하나님까지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보다 선한 삶에 더 신경을 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였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과 같은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좋은 명성을 얻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명예로운 삶. 우리 이름은 칭찬받는 이름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받는 김경식이라는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참 훌륭한 사람이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김경식, 그 사람 형편없어, 그 사람 지긋지긋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본받고 싶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은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을 삶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명성, 선한 명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으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 석자도 이 땅에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우리 이름 석자도 어디 가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서 더 신경 써서 지켜야 될 이름이 있어요. 더 우리가 명예롭게 지켜야 될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에는 우리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까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이름은 우리가 끝까지 명예롭게 지켜야 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셨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 아름다운 지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태어나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태어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누가 죽는 것을 축하합니까? 누가 죽는 것을 환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영원한 복락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맛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 이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날,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도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명성도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지위, 이 땅에서 얻은 여러분의 상급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이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들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죽는 날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을 사모했고 그 죽는 날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살아생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나도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갖지 못한 자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1000배나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1000배나 더 저주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죠. 그죠?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으로 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는 고통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유일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왜 이런 주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까? 이런 두렵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요? 이 땅에서 피해를 주고 이 땅에서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는 그 고통과 저주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수치를 받을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을 상상해도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들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1000배 만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름다운 그 이름과 지위를 지켜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내야 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는 우리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3년도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명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명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2023년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한 이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들리더라도 어디에서 회자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여러분을 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끝까지 명예롭게 지켜야 될 이름입니다.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이름을 보배롭게 지켜내는 자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복될 겁니다. 그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세상에서 그가 포기했던, 세상에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상을 상모하십시오. 그분의 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상급입니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좋은 명성,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변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명성을 얻듯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명성이 명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